갈라디아서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있는 일이 이 갈라디아서에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는 바울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시대 때의 다른 복음은 무엇보다도 할례라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유사하게 동일한 일들이 교회 안에 다른 복음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동일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할례를 대신하여 어떠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하여 구원 받았다라고 주장하거나 그랬고 또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곰곰이 보면 사실 교회 안에 이 다른 복음을 붙잡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냥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천국이 아닌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그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며 점검하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그 구원을 복음의 전부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은 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개인에게 있어 좋은 소식은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겠지만, 진정한 복음의 의미는 나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좋은 소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넘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 때 비로소 우리가 복음 앞에 바르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로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의 그 목적과 부르심을 깨닫는 순간 감사의 그리고 감격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 삶을 들여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도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나간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할 것이고, 오늘은 율법 아래 있을 때 맺게 되는 육체의 열매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맺게 되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비교가 되어지는, 대조되는 이 열매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내 삶 속에서 나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맺고 있는 그 열매가 어떠한가를 생각하며 내가 지금 영의 사람인지 아니면 육의 사람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평가하고 판단하며 그리고 우리 삶을 다시 주님께 맞춰야 할 것입니다.
16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순종하라 라는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니라, 추천이 아니라 여러분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께 순종해야 되는지를 연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비로소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이기는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성령이십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나의 육을 육으로 제어하려고 합니다. 근데 육은 육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육은 영으로만 제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육은 영으로 제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을 혼으로 제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 수련 같은 거, 명상 같은 거, 이런 것들, 돛 닦는다고 흔히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혼으로 육을 제어하려고 하는 노력이 의지, 감정, 생각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혼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와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혼에서. 그래서 혼으로 육을 제어하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명확하게는 육과 혼은 구별되어지는 것이지만 육과 혼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혼으로 육을 제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육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혼으로 육을 제어해서 그것을 영적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혼의 영역에서는 결코 영의 영역을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혼을 다스릴 때 비로소 육이 제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영으로서 혼을 제어함으로 육을 통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영으로 시작하지 않은 모든 일들이 사실은 육의 일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각으로, 감정으로, 의지와 열심과 노력으로, 지식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고 육을 제어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육의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영으로서 혼을 제어함으로 육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것에 집중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을 날마다 더 강건케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일에 집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상의 것들을 끊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영의 것들, 신령한 것들에 더욱더 나를 오픈하고 그 영의 것들로 나를 채우는 것, 나의 일상의 삶이 영의 것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영적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또한 지혜로운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술집에 가서 죄 안 지으려고 부단히 열심히 기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에 내 스스로를 구별해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그곳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 이러한 환경을 다스리는 것들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것은 육의 훈련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은 아마 다들 공감할 것입니다. 다 아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 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가장 첫 번째 또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입니다. 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되는 부분이죠.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들이 안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온전히 그리스도께 굴복되어질 때까지 그 말씀과 기도를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며 훈련되어지고 계속해서 쌓여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훈련들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육은 영을 대적하고 영은 육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석에서도 상극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육과 영은 결코 연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이 육을 입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서 육과 영의 끊임없는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이 강하면 영이 굴복되어지는 거고 영이 강하면 또 육이 굴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것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과 그리고 또 주님을 향한 어떤 원함은 있지만 그러나 내 육은 또한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내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욕구가 내 안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발견할 때 나는 공고한 자다라는 고백을 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영이 육을 이기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이 육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영을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영이 강해지면 육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영을 강건케 하면서 한편으로 또한 육을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영을 강건케 하면서 육도 약해지지 않고 강하다면 강과 강이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영을 강건케 하며 상대적으로 육을 약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 예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을 강건케 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을 강건케 하며 이 말씀과 기도가 깊어질수록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 영의 깊이의 단계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따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육을 약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육을 약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금식입니다. 육은 굶기면 그냥 약해집니다.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금식이 아니라 뭐 금식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실 거 아닙니까? 굶기면 몸이 발악을 합니다. 그렇죠? 몸이 그냥 하여튼 발악을 하지만 여러분 며칠을 계속 굶어 보시면 나중에 육이 힘이 빠져서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그게 보통 한 이제 육이 힘이 빠지는 순간이 대략적으로 한 3일 걸립니다. 근데 3일째 되는 날부터 영이 맑아집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육이 힘이 빠지기 때문에 영이 맑아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내 영이 강건해져서가 아니라 육이 약해질 때 내 영이 맑아지고 상대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내 영이 맑아졌다라는 것은 이제 성령께 내 영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육이 살아있을 때는 성령이 말씀하셔도 그 육의 강함으로 인하여 영적인 주님의 음성과 또 인도하심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육이 약해지면 영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들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을 제어하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굶기는 게 최고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의 육을 제어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점검하며 이러한 훈련들을 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식을 여러분들에게 권하는데 금식이 아니어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육을 제어할 수 있는 금식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육체를 굶기는 금식도 있겠지만 또 뭐 이런 미디어에 대한 금식 같은 것들, 어떤 재정에 대한 금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을 겁니다. 반드시 육을 제어하는 그러한 일상의 삶의 훈련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우린 결코 영을 강건케 하고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 부분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영을 강건케 하는 훈련과 함께 육을 제어하고 약하게 만드는 이 두 가지 일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은 좋겠습니다.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러면 반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율법 아래 있다라는 말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육신의 통제를 받는다.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리고 육신에게 끌려가게 되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맺고 있는 열매를 통해서 내가 영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육에 속한 자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즉시로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만이 정직하게 볼 때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열매가 육의 일인지 영의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열매들을 맺습니다.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께 반응하면서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육체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가볍게 좀 다루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한번 분별해 보시고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이제 육체의 일, 육체가 맺는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육체의 열매들을 하나하나 15가지를 지금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행. 이 음행은 다른 말로 이제 간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간음이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를 넘어서서 남녀가 행하는 성적인 모든 행위가 다 이 음행에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행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 동성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와 레즈비언과 같이 동성 간에 하는 모든 이 성적인 행위들 또한 성경에서는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에서 또 말하는 음행의 또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동물과의 성관계도 여기서 말하는 음행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남녀 간의 이런 불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와 또 그 수간,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음행, 이 육체가 맺는 첫 번째 열매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음행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행의 죄는, 육신의 열매는, 이것은 엄연한 우상 숭배의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들을 짓지만 여러분, 이 음행의 죄,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이 죄에 대하여 다룰 때 이것을 다르게 구분하시고 이 죄에 대한 회개도 구별해서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죄는 몸 바깥에서 짓는 것이지만 이 음행의 죄는 내 몸 안에 내 스스로가 허락해서 내 몸 안에 짓는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내 스스로가 더럽히고 성전에서 내 몸의 성전에 나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러한 음행의 저질을 저지르는 것이, 이게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고대 시대의 우상 숭배의 제사의 한 형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 희생 제물을 드렸죠. 그런데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 제사의 방식이 음행인 겁니다. 남녀 간에 혼잡한 그런 성적인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의 죄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이 정말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의 죄이고, 이것은 단순히 회개한다고 해서 자유롭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의 죄를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끊어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더러운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은 부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더럽다라고 하면은 뭐 어떤 의미의 더러운 것인지를 모르는데, 이 더럽다라고 할 때 이 부정함의 의미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망, 그리고 사치스러움, 방탕함, 이러한 의미를 포함한 것이 바로 이 지금 두 번째 육체의 열매,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욕망이 뭐냐면 우리의 육신 안에서 일어나는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꿈틀대어지는 어떤 그 원함들입니다. 제가 이거를 예를 든다면,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쇼핑 같은 거 일반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옷을 산다든지 가방을 산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불필요한데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쇼핑하려고 하고, 자매들이 또 가방이 많지 않습니까?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또 기회만 되면 또 사고 또 사고 하려고 하는 것들, 이게 욕망이라는 겁니다. 이게 욕망입니다. 뭐 형제들은 뭐 없습니까? 형제들은 일반적으로 전자장비에 중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새로 나온 전자장비가 있으면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만 굳이 샀습니다. 새로 사면. 저는 미국에 있을 때는 핸드폰 같은 경우는 저는 매년 바꿉니다. 오래 쓰면 2년. 대부분 이제 저는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은 보통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모델이 나옵니다. 저는 매년 샀습니다. 필요해서 산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살만하니까 샀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더러운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유익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야 된다면 좋은 것이라도 사야 되겠죠. 근데 이게 뭐 매년 사야 될 만큼의 필요는 분명히 아닌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게 내 안에 꿈틀대는 욕망인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치스러움, 이게 방탕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면 육체의 욕망들, 이 더러운 것들이 당연히 제어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우리 안에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큰 범죄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죄들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어느 순간 나는 큰 죄를 저지르면서도 무덤덤하게 덮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작은 것에 민감하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는 큰 덫에 스스로 속아 빠져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것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그 아이폰 제 6년째 쓰고 있습니다. 늘 이런 부분들에서 스스로 늘 제어하고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들이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호색입니다. 호색. 말이 좀 어렵죠? 방탕함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방탕함. 이 방탕함이 비슷합니다. 억제되지 않은 욕망, 뻔뻔스러움, 무례함, 이런 것들이 이 호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런 것들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이 더러운 것들을 제어하지 않으면 이 호색이라는 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면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죄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의 죄를 짓다가 보면은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죄는 항상 죄를 끌고 오는 겁니다. 죄가 신령한 것들을 데려오겠습니까? 아니죠. 죄는 죄와 친근합니다. 죄를 지면 또 다른 죄의 그런 본성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작은 죄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수많은 다른 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 호색, 유사한 것들인데 억제되지 않은 그러한 욕망들, 그러한 것들이 호색이다. 이것 또한 사실은 다 더러운 것, 호색 이러한 것들이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것들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근데 이게 우상숭배인 겁니다. 여러분,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기쁨하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나를 만족해 하는 그 일 자체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내가 나를 즐겁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찾아다니게 되면 이것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사람은 나를 즐겁게 하는 일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왜요? 주인이 아니라 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나를 위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에 내 인생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지 않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는 성경적인 정의를 내린다면 이 우상 숭배는 거짓 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거짓 신을 경배하는 이런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성경적으로 볼 때 두 가지의 의미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경배 행위.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다른 하나의 우상 숭배의 죄, 우상 숭배의 열매, 이게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만몬을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만몬. 이 만몬이라 하면 물질적인 부유함, 재물, 보물, 부, 이런 것을 만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만몬이라는 단어는 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부를 상징하는 단어가 만몬입니다. 그래서 만모니즘 이런 단어를 쓰죠. 이게 물질주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만모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그 아세라로부터 유래되어져서 이방인들이 섬기던 재물의 신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만몬이라는 단어로 부라는 의미를 갖게 되어졌는데, 만몬의 그 의미들을 거슬러서 찾아 올라가면 고대 시대 또 이집트부터 이 그 재물의 신, 풍요의 신을 섬기던 그 우상의 신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형상을 향해서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다른 신에게 다른 어떤 그 종교에 가서 그 제사를 드리고 경배하는 그러한 행위들뿐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만몬을 섬기는 것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종교를 섬기지 않는 무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을 따라 세상의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 우상 숭배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세상에 있죠. 근데 세상은 만몬의 신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만몬을 섬기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 차를 사랑하고 부동산을 사랑하고 풍요로움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 만몬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만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이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
영어 성경에서는 money라고 써져 있는데 흠정역에서는 mammon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money, wealth 이런 것들이 mammon이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할 때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 견주어 대비시키는 것이 다름 아닌 만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과 비교되어지는 다른 신을 만몬으로 똑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대비를 시켰을까요? 세상의 신이 만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이 만몬의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을 떠나 혹시 만몬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매 순간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다가도 어느 한순간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만몬이 더 사랑스럽고 내게 더 필요하고 절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지금만큼은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 것보다 만몬이 내게 가까이 있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을 원하는, 그것이 필요한 상황과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매 순간 우리가 차단하고 이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이 만몬의 숭배에서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입고 살아가고 있고 육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만몬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영이 강건하여 우리의 육은 세상에 속하였지만 우리가 영으로서 육을 다스리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간절함으로 영의 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삶을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섯 번째, 술수입니다. 이 술수는 마법, 마술, 주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이러한 마술 같은 것이 문화와 예술로 자리 잡아서 우리 일상 가운데 너무나 가까이 와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마술의 모든 형태는 우리로 하여금 속아 넘어가게 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그러한 속임수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속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모든 마술의 행위들에 대한 관심들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뭐 가벼운 마술들은 그냥 어떤 손놀림과 출입을 이렇게 하는 거지만 아주 좀 더 고차원적인 마술의 단계로 가면 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가운데 관심을 갖고 내 영을 여는 순간 다른 신들, 다른 영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속아 넘어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뭐 좀 지나긴 했지만 뭐 해리포터와 같은 유명한 그 소설, 뭐 미국에서는 뭐 이 해리포터를 안 읽은 아이들이 없을 정도로 이 해리포터가 한때는 어마어마한 그 인기를 누렸었는데 이게 다 세상의 일이죠. 이게 소설, 그냥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사실은 영의 세계, 악한 영의 세계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러한 해리포터를 통해서 영의 세계가 열려지고 악한 영을 받아들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해리포터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영적으로 정말로 더럽혀지고
악한 영들에게 넘어가고 그것으로 맺게 되는 열매들 가운데서 이제 그 수많은 그 타락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하나님을 그 배도하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아이들 게임 가운데서도 이 악한 영을 부르는 그런 귀신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분신사바 이런 것들, 재미삼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거 영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재미삼아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의 영이 그렇게 악한 세계의 영에 열려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신을 내게 들어오게 하는 접신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러한 모든 모양들을 잘라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수 맺는 것, 이것은 그냥 원수로만 생각하면은 적용이 안 되는데, 이 원수 맺는 것에 포함되어진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다른 성경에서는 증오라고 쓰고 있습니다. 증오, 그래서 미움.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에게 원수가 있는가 생각할 때 원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저 원수 같은 사람 하면서 진짜 원수의 대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또 원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원수 맺는 것과 상관이 없구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수 맺는 것은 증오라는 단어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안에 누군가에 대한 지속적인, 때로는 일시적인, 때로는 순간적인 증오와 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수 맺는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 스스로는 어떤 때는 나는 누구를 미워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 이건 내가 미워할 만한 그러한 스토리가 있는 거야 하면서 누군가를 합법적으로 미워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원수 맺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원수 맺는 것은 육체의 일이고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맺고 있는 이러한 징후의 열매는 없는가, 나 자신을 다스리고 분별하면서 점검해야 됩니다. 7번째, 분쟁, 다툼과 불화,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시기, 이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분냄님은 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와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는데 그거를 표현하지 않고 참고 있는 것과 그것을 폭발시키는 것은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분냄은 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노의 표출, 예수님도 때로는 화를 내셨잖아요. 예수님의 분노는 이 분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이 의에 대한, 그래서 의로 인한 악에 대한 이 거룩한 분노죠. 그래서 그분의 분노는 의로우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적용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의로운 분노를 할 수 있다라고 제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노는 육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분노 표출들, 이 자체가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분노의 표출이 바로 육신의 열매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당짓는 것, 이 당짓는다라는 것은 경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경쟁하는 것,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생각보다 우리 안에 많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흔히 교회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하자, 세상에서는 경쟁을 이렇게
적극 권장하죠.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서로만 이렇게 열심을 내게끔 하고 이럽니다. 뭐 세상에서는 이게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선의의 경쟁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여러분, 오른손과 왼손이 경쟁합니까? 오른손이 열심히 섬기니까 나는 오른손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럽니까? 오른발이 걸을 때 왼발은 나는 더 열심히 걸어야지 해서 오른발이 한 발 걸을 때 2번 걷습니까? 그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은 절대로 결코 경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함께 연합합니다.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결코 경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경쟁하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몸된 지체들 결코 라이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저 사람이 잘 섬기네, 경쟁심이 유발해서 나는 더 잘 섬겨야지 해서 결과적으로 정말 주님을 더 잘 섬겼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회 안에 유익함이 혹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야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 마음의 그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경쟁으로 인한, 라이벌 관계로 인한 열심으로 충성했다면 그것은 주님을 보실 때 받으실 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동역하는 겁니다.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교회 안에 여러분이 수고와 섬김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와 라이벌 관계를 스스로 만들고 그리하여 경쟁함으로 열심을 내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주님이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경쟁하지 마십시오. 이게 당짓는 것이고 육체의 열매입니다. 분리함,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지는 것이죠. 이단, 여기서 말하는 이단은 사입이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파벌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에서 이 번역은 조금 아주 좀 모호하죠. 파벌 형성, 식객에서 당파를 짓는 것. 그래서 예수파, 바울파 막 이렇게 당파를 지었잖아요. 예전에도 이렇게 파벌을 짓는 것을 여기서 이단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그룹을 만드는 거죠. 자기들끼리 원하는 친한 사람들끼리 그룹을 만드는 것. 이게 제가 교회 목사로서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서 정말 가장 악한 일 가운데 하나가 이 파벌입니다. 당을 짓는 것. 자기들끼리 좋아서 자기들끼리 어울리며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가는 것. 이거는 교회를 허무는 아주 악한 일입니다. 네.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흔들리게 되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연약함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이 이단의 열매들을, 이 파벌에 만드는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스스로 정말로 분별하면서 내려놓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엔 자기들끼리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의 그룹을 만들다 보면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그룹으로 형성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 충돌하게 되어지고, 이것은 교회의 리더십 안에 반드시 충돌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파벌을 형성하는 이 이단의 열매는 너무나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흔드는 악한 일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께만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파, 바울파 이 자체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만을 섬기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가 동역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파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함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만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자기의 취향에 맞는 사람들끼리 요즘은 MBTI 막 하면서 T든 F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룹을 형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악한 거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그 육체의 일들 가운데 분쟁과 그리고 시기, 분냄 이러한 것들은 공동체 안에서 경쟁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공동체를 분리되게 나누게 만들고 사람들의 그룹을 형성하는 이단의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열매 하나가 생겨나는 순간 또 다른 열매들이 생겨나고 그래야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분쟁과 시기와 분냄이 결국엔 당짓고 분리하고 파벌을 형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작은 육체의 열매들을 발견하는 즉시 끊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허용하는 순간 어느 날 나는 수많은 여러분 육체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애초부터 끊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서 이러한 일들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분리하고 파벌을 형성하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가만히 보면 영적인 원리는 아주 심플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나를 주목하고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중심이 되고 내가 교회 안에서 주목을 받고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곧 사실은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육체의 열매들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것들을 제어하는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결국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다 아는 얘기죠. 아는데 한번 들어서 해결됩니까? 끊임없이 들어야 되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비와 같이 죽었다 즉시로 살아났죠.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는 묵상해야 그리고 적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내가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이 옳고 내가 맞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의 뜻을 맡기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지 않아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니까. 입술은 아멘의 고백이 되지만 우리의 육체는 아멘이 안 된다는 게 문제죠. 근데 우리가 그래도 또 다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결단하고 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투기, 이것은 질투를 말하는 겁니다. 질투. 앞에 시기가 나왔죠. 시기와 질투 같은 것 같은데 살짝 다릅니다. 시기와 질투의 이제 차이가 좀 있는데 주목하는 이제 인칭이 다릅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고 질투는 나에게 초점을 맞출 때 일어나는 육신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는 그냥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게 그냥 화가 나고 그냥 밉고 막 열받는 거예요. 누가 차를 샀어요. 근데 차를 샀다는 그 자체가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시기입니다. 근데 질투는 나에게 초점을 맞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은 차를 샀어요. 근데 내 차를 보니까 내 차는 똥차인 거예요. 내 차보다 더 좋은 거야. 근데 내 차는 너무 후지잖아요. 열받는 거야. 이거는 질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다릅니다. 뭐가 더 나쁜 겁니까? 그놈이 그놈입니다. 뭘 고민하십니까? 근데 이 질투의 열매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시기하는 그런 열매들을 맺고 하는데 질투는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사람, 여유로운 사람에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이 열매를 맺지 않고 질투의 영이 없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질투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내가 모든 것이 풍요롭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보다 더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열매를 보게 되는 순간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질투의 영은 없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유하거나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 질투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육신의 열매이고 다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제어하면서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함. 단순히 이 술 취한다는 것은 뭐 그냥 술을 많이 마시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술로 인하여 그 의지를 상실해서 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가는 것을 이 술 취함, 육신의 열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독과 습관의 문제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술을 5잔 마셨는데 멀쩡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완전히 만취 상태로 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이 맑은 사람한테는 술 취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술 마시는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술에 의하여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고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우상숭배, 육신 안에 짓는 죄가 되는 겁니다. 술 취함도.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술 마시는 것이 구원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제가 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약주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술을 통제하여 적절하게 한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범죄함이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통제를 잃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는 취하지 않고 마실 수 있다라면은 그것을 제어할 수 있으면은 우리에게는 그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가지고서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 제어하는 것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술을 절제하십시오, 술을 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있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 한두 잔씩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제어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거보다 아예 그런 것들을 그럴 수 있는, 내가 술에 취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혹시나 실수하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어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성숙하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수록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제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을 더 이렇게 힘들게 묶는 것이고, 성숙해질수록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들을 제어하며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것이 내게 가하나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유익하지 않다라면 스스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5번째, 방탕함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방탕함은 술을 마셔서 취해서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고 막 고성방가하고 막 이리저리 막 배회하고 막 또 술 먹으면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술 마시면 길거리 나가서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차, 3차 막 가고 이러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 방탕함, 여기서 말하는 방탕함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 방탕함은 영적으로 보면은 우상 숭배입니다. 고대에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제 그 어떤 축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밤에 계속해서 밤새도록,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밤새도록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고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을 찬양하고 축제하면서 소리치고 떠들면서 밤새도록 돌아다니는, 그래서 다른 신을 경배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육이 지배되어져서 밖에 돌아다니면서 그냥 악한 영에 끌려서 이리저리 헤매면서 소리 지르면서 바깥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영적으로는 나도 모르게 악한 영에 끌려서 우상을 경배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행위들로부터 원천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21절에 쭉 그 15가지 쭉 말하고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말은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날마다 점검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교회 잘 나오고 있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한 거겠죠. 근데 여러분이 반드시 반대편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오늘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내가 맺은 열매들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의 열매는 없는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열매들이 알게 모르게 나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그 하나의 열매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러면 재판장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쌓고 있는 수많은 육체의 열매는 점검하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행위적인 것들, 이것들만 주목하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에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시고, 일상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실제로 맺고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는 모릅니다. 이러한 수많은 죄들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고,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이러한 열매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주목받는 저와 같은 드러난 목사들은 이런 것들이 열매가 쌓이다가 터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지만, 여러분과 같은 분들은 쌓이고 쌓여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들키지 않기 때문에 좋은 걸까요? 결국엔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하셔서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재판하시고 판결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든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의 판결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맺은 열매들을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늘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맺고 있는 실제의 열매가 무엇인지, 이 15가지를 통하여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들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좀 묵상해 보고 싶었는데
별도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좀 이렇게 좀 점검해 볼 때 참 저 또한 이렇게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이 육체의 열매들이 제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저 또한 주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제가 나눴던 이 15가지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유하십니까? 혹시나 저와 같이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끊어내고 주님 앞에서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부단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육체의 일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제 22절에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세번역으로 보면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번역의 단어로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맺어야 될 가장 큰 열매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열매는 사실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맺어 가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단히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사랑하셔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맺어질 수 있는 열매인 것을 아시고, 이건 부단히 우리가 이제 애쓰며 나아가야 될 열매입니다. 기쁨. 이 기쁨은 이 대상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기쁨하면 그 기쁨의 근원, 기쁨의 대상이 내가 되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그 기쁨이 아니에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거울을 봤는데 내가 오늘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게 기뻐요? 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이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는 그 기쁨이라는 겁니다. 내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된 지체들을 볼 때 내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형제가 잘 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야.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복을 받지? 열받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형제가 잘 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이거는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본성입니다. 근데 내가 아닌 내 형제가 잘 되는 것으로 인하여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납니까? 이거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이죠. 이 기쁨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다른 형제로 인한 기쁨.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화평. 화평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을 전하는 자, 그리하여 화평케 하는 자, 가는 곳마다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고, 쉽게 얘기해서 막 파토가 되고 깨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이게 뭔가 영적으로 심각한 겁니다. 근데 내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회복되어진다면 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내가 화평한 곳에 있는 것이 화평이 아니라 내가 감으로 화평케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가 맺어야 될 화평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네. 인내. 인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꼭 필요한 성품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게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거라고 깨달아지는 순간 잠잠히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과하시게 할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인내가 없는 사람은, 인내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인내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예수님을 불신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요? 기다리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만든 시간, 정한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헌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인내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는 자는 주님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인내라는 것은요,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생겨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만큼 인내는 깊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면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인내가 없는 사람은,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부족한 사람인 겁니다. 친절과 선함, 이 친절, 선함 이런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중요한데 사실은 혼적인 사람은 이 친절과 선함, 외형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그 열매들을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절과 선함이 나타나면 이제 정말로 훌륭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열매이긴 한데 이것은 초보적인 단계의 열매입니다. 이건 그저 시작의 단계인 것입니다. 이 친절과 선함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지는 과정에 처음에 맺게 되는 열매일 뿐이고 그 후로부터 우리가 맺어가야 될 더 성숙한 수많은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친절과 선함의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보게 될 때 나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 다음부터 더 맺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사랑이겠지만 기쁨과 화평과 인내 같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곧바로 생겨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실, 충성, 이제 이 충성을 신실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신실이라는 것은 진실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신실은 하나님은 당연히 신실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실의 열매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신실함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신실하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을 신실하게 여기실까요? 진실된 사람? 아니요. 믿음 있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신실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신실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충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로 여기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맺어야 될 신실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그러나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예수님의 눈물도 흘리지만 그러나 충성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맺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열매인 것입니다. 온유. 이 온유는 친절함, 부드러움, 겸손 이런 것으로 대체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온유는 설명하기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것들도 많죠. 근데 여러분이 이 온유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온유함은 하나의 그 의미로 설명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 온유 안에는,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 안에는 성령의 또 다른 수많은 열매들이 복합적으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을 통하여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과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온유의 열매 안에서 복합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이 온유입니다. 때로는 사랑이 기쁨입니다. 사랑이 화평입니다. 사랑이 신실이고 사랑이 절제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를 제가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표현 있죠. 기만 나고 뜨거운 사람. 이 표현의 의미를 아시죠? 조용한데 할 말 다 하고 따질 거 다 따지고 챙길 거 다 챙기면서 조용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이 온유한 사람은요, 이 온유함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된다. 그냥 뭐 친절을 베푸고 착하고 잠잠하고 이런 것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의 좋은 성품으로 이해하시면은 안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조용하고 차분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화평하고 진실되고 선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리하여 끝내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저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온유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에게만 땅을 기업으로 준다라고 구약에서도 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실까요? 온유한 자는 열매 맺습니다. 온유한 자는 잠잠한 것 같지만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냅니다. 그리하여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뭐 육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요로움도 있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받을 유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왜요? 잠잠한 것 같지만 인내하며 화평하며
신실하며 사랑하며 끝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정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가운데 귀한 것이 바로 이 온유인 것입니다. 절제는 자신의 감정, 생각, 지식, 열정, 욕망, 나의 어떤 비전, 그래서 나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 나에게서 시작된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 안에 필요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의 모든 열매를 다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한번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랍게 저에게는 하나의 열매도 없음을 발견하면서 좌절이 됩니다. 그런데 원치도 않는 육신의 열매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참 마음이 좀 찹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래서 다시 내 삶 속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또한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나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막을 수 없다,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면 주님께서 이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맺기만 한다면 이 열매들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행하실 때 결코 사단이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겨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들에 집중하며 그 열매들을 맺어갈 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2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육신의 정욕을 못 박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올려다보면서 십자가 밑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 죽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구원의 첫 감격의 순간 가운데서는 우리가 정말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십자가 아래에서 눈물을 흘려야죠.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일평생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를 바라보며 나는 구원받은 자이고 나는 성숙한 자이고 나는 주님 보실 때 의로운 자라고 착각하면서 끊임없이 눈물만 흘리고 주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끝내는 일평생 십자가 아래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 24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십자가 밑에서 눈물 흘리고 감격하는 자들이 아니라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제 눈물 닦고 일어나 십자가에 올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내 육신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찔찔찔 짜고 있는 나의 모습으로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 믿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일어나 이제는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올라가 우리의 육신을 못 박아야, 그래야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제발 우리 십자가에 올라가 장렬하게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답니다. 여러분, 육체로 살면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영적 원리 너무나 심플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은밀한 가운데 맺고 있는 열매를 보면 지금 여러분이 육에 속했는지 영에 속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 알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테스트하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 육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육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될 것이 우리의 육입니다. 육을 처리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일어나 십자가에 올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의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영을 성령께 의지하며 그분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온전히 신뢰하며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나누며 우리 안에 맺고 있는 열매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마땅히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헌신되어지고 모든 육신의 열매를 맺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대하여 이제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며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주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